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이 지역이라서 이 지역 꼭 멘트 한번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찬양하는데 진짜 추수하러 가는 그 뭐라 그러죠? 추수꾼들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나게 즐겁게 막 추수를 막 거두러 가는 그 막 바구니 들고 가는, 너무 옛날인가요? 자, 아무튼 그렇게 영혼을 추수하는 우리 이 지역 되기를 좀 기도하는 그런 찬양을 들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이 사무엘의 연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백성들의 그 반응과 하나님의 이적에 대한 묘사가 함께 섞여 있는 말씀이죠. 11장에 보시면 이 사울의 왕권에 대한 선포가 이 길갈에서 이루어졌음에도 12장에는 특이하게도 이 왕권, 왕의 이름, 어떤 지명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사울의 즉위하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죠.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럼 12장은 마치 11장과 13장 사이에 나레이션과 같은 그런 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또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또 이 감동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바로 그 눈앞에서 제비뽑기로 정해지고 또 암몬의 박해에서 백성들을 구해내므로 이 왕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즉 백성들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렇게 내려주신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12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지도 않으셔서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는데 왜 사무엘은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12장에서 갑자기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12장 이제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죄송합니다. 제가 후반부를 읽어버렸네요. 담론하리라 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은 12장에서 이 왕정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앞으로 왕을 어떻게 섬기거나 왕정 제도는 어떠한가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담론하는 겁니다. 좀 격하게 말하면 쟁론하리라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 연설은 미래가 이 왕의 존재 여부나 그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은 이 하나님 나라의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장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그 마음의 중심과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 그 중심이 어떻게 해요?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던 그 중심,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주고자 했던 그 중심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12장을 말해야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내가 원하거나 요구했던 대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실 때가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이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며 바로 사무엘이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12장을 통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크신 일 두 가지를 통하여 바로 이 다시 이스라엘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부합하고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2장은 13장과 그 11장 사이에 꼭 필요한 장인 것이죠. 왕을 예로 든다면 이스라엘은 사울을 원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통한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게 하신다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크신 일 두 가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를 알려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절에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당연히 책망을 하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제 안 다스린 적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스릴 다른 왕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극단적인 비유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아버지가 있는데 갑자기 제가 나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다스릴 왕이 없으니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무엇입니까? 저는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 패역한 아들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12절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심을 이 불편해하는 그런 패역한 백성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은 이 모세 이후에 등장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 또 가장 위대한 제사장, 가장 위대한 사사로서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가진 통치자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이 사무엘의 통치 방식을 거부하고 뭐라고 합니까? 절대적인 권력의 왕을 달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꿰뚫어 말씀하십니다. 당장에는 사무엘을 거절한 것이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다. 사무엘이 오늘 12장 초반에 보면 본인을 항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담론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8장 7절에서 명확히 말씀하시죠. 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은 그러면 사람으로서의 이 왕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자, 사무엘상 8장에 우리 조금 더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아멘. 당시 근동 지방의 그 문화의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이 블레셋, 헷 이런 족속들, 이 주변 나라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기술적인 또 문화적 열세이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아왔음에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과 같이 더 이상 다른 나라들에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문화적으로 뒤처지기 싫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보호하심만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두면 이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때 이스라엘도 뭔가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림 받는 것을 버리고 다른 나라와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와 똑같은 모습을 가져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자꾸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보고 세상을 보고 외적인 것을 보면서 세상이 하는 방법을 보면서 나도 저 방법을 가져야 적어도 대등하지 않을까,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비교하는 심리,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며 비교하는 심리가 이스라엘에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8장 7절에서 나를 버렸다라고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심리가 바로 우리가 가진 심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방 나라와 같습니다.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을 왕으로 두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누굽니까? 이방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로,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어야겠죠. 하지만 우리 또한 세상의 방법으로 대응하려고 하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똑같이 대응하려는 그런 모습을 계속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는 보여줄 수 없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과 관계되었던 긴밀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끊어지고 무관하여져서 이제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로 내 삶을 계속 채워져 가고 탑재하여 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을 이제 벨트 앙스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어버렸다. 그러나 새로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바로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이다. 너무나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경외함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걱정하고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인생으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을 의식하며 전전긍긍하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바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크신 일 두 가지로 이스라엘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1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 18절에서 하나님의 큰 이적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밀베는 초여름에 원래 이스라엘 땅에는 우레도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 밀베는 초여름 그렇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예언과 이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로 즉각 보여주십니다. 이 밀베는 초여름에 우레와 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죄를 내가 밝혀 알게 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주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레와 비를 줘서 하나님이 무섭게 하시는 게 아니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가 크다, 너희들의 죄가 내 앞에서 상달하여 있다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상이 할 수 없는 것, 바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이적을 바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사무엘상 12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하는 죄악은 나의 모든 죄악에 한 가지 더해지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돌이키는 회개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벨트 앙스트의 이 지적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제 생긴 것을 사무엘이 확인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고, 마음을 다해 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크신 일을 행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주셔서 큰 이적을 주신 게 크신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 궁극적인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밝힘으로써 이스라엘을 자복하여 엎드리게 하여 바로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의 실체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를 보여줘서 이 잘못을 깨닫게 하여 돌이키는 모습, 바로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1절에 이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비하여 바로 우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성경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 헛된 것을 이 영어 성경 ESV에서는 empty thing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또 다른 말로 useless idol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텅 비어 있는 허망한 것이거나 아무짝에 쓸모없는 바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택했던 이방 나라의 방법들, 지금 우리에게도 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우리도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모습을 이 사무엘은 알려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텅 빈 허망한 아무짝에 쓸모없는 헛된 것을 선택하는가를 말한다는 것이죠. 여기 위에 21절 말씀에서 이 헛된 것의 특징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영문에서는 말 그대로 cannot profit입니다. 또는 cannot do good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아무 유익도 줄 수 없는 것, 우리말로 뭡니까? 아무 좋을 것 없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내가 우상에 마음을 쏟을 때 우상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돈에 있고, 내 마음이 물질에 있고, 내 마음이 사람에 있고, 내 마음이 성공에 있고,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이런 우상화되어 있는 것들이 나에게 주는 것은 결국 행복이나 평안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도리어 재촉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게 만들고 서툴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경계하게 만들고 미워하거나 시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서 이 우상의 방법을 취했는데 도리어 우리 자신을 망치는 것, 바로 그게 헛된 것이라고 먼저 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또 말합니다. 두 번 다른 하나는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영문으로 본다면 cannot deliver이라고 말합니다. rescue라고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를 건져낼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능력도 우리를 구원해낼 능력이 없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다?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꾼처럼 내 옆에서 웃는 가면을 쓰고 다가와 친하게 지내지만 정작 내가 웅덩이에 빠질 때, 함정에 빠질 때, 그때 가장 먼저 나 몰라라 하고 버리고 가는 존재,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도리어 나를 그 웅덩이에 떠밀지도 모르는 존재라고 오늘 사무엘은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다 우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하는 건, 헛된 것은 다 우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세상이라고 우린 말하고 세상의 방법에 의지한다고 우린 말하고 있고, 사무엘이 우리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사무엘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에 비교해서 우상을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장 선하신 분,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인가 우상인가,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죄악을 지적했을 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이 사실 악한 마음임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자신의 다른 모든 죄악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바라보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들이 아닌 바로 우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죄악된 것들이 우리 삶에 연결이 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내 마음, 내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마치 오늘 이 표현처럼 우레와 비가 내 마음 가운데 내릴 때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았던 지난 날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에 우상을 구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크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이제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참,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크신 일의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그 기쁨으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크신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 첫 번째로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함에 대해서 저도 느끼는 그 감동과 동감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예 외에는 좋은 예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첫째가 태어났을 때 저의 올해 목표는 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람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제 인생의 목표는 이제 하람이가 잘 자라는 것이 첫째가 자라는 제 목표였지요. 제 삶에 큰 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날 위해 쓰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하게 되는 것, 어쩌면 부모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저는 거기에 이제 이 아들이 태어남으로 가지는 바로 이 큰 기쁨이 그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저는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직 얼떨떨해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나는 이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저한테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태어난 그날 그 순간에 전 사실은 그 마음이 안 들었거든요. 나중에 들더라고요. 그 고백을 듣는 그 순간에 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아빠가 엄마보다 둔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 아들이 밥만 안 먹어도, 밥만 좀 적게 먹어도 마음이 쓰이고 걱정이 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애가 아프면 오죽하겠습니까? 참, 첫째가 착해서 어찌나 감사한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삼으신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게 기쁨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아니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그 기쁨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니죠, 도리어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셔서 눈과 같이 지켜보호하시는 신실하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 앞에 예를 왜 들었냐면, 이 첫째가 밥을 안 먹으면 사실 문 밖에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되게 방금 밥을 안 먹으면 막 걱정이 된다고 말하는 제가 한 입으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죠. 밥을 안 먹으면 쫓아낸다는, 이 무슨 말이 됩니까? 그렇죠? 물론 근데 당연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훈육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도 공감할 겁니다. 문 밖에 벌을 세워 쫓겨내자마자 이제 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쫓아내고 시원하다, 저놈의 자식 이럴까요? 아니죠. 문 안에서는 온 신경이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문 밖에 가 있죠. 언제 들여다 놓을까? 아이가 빨리 반성하면 좋을 텐데, 밖이 추울 텐데, 그래도 말 안 듣고 아빠도 내 고집에 별 수 없네 이럴까? 또 걱정도 하고 오만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저의 마음도 이런데 우리 아내의 마음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한 번도 돌리지 아니하시고 눈과 같이 지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은 뭐 저의 비교할 수도 없는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실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항상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가르친 사람, 바로 사무엘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을 닮은 사람, 눈과 같이 이스라엘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진 사람, 바로 사무엘입니다. 지금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우리를 구원의 끈에서 바로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합시다.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분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우리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두 가지 크신 일을 깨닫는 우리에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20절과 동일하게 두 번 반복합니다. 사무엘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당부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두 가지 크신 일을 보여주며 사무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14절에 이 네 가지 실제적인 행동 지침이 나옵니다. 경외하고, 그리고 섬기고, 또 무엇입니까? 듣고, 그리고 거역하지 않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삶의 중요한 모습이며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언급했던 이 세상의 방법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에 비교해서 말한다면 바로 세상의 방법에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도 우린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 12장이 왜 필요한지를 초반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셨는데 왜 사무엘은 문제 제기를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중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는 중심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나누었습니다. 마치 사울과 다윗의 그 중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내세우는 이 왕의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울을 추구할 것인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다윗 왕을 추구할 것인가. 이런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크신 일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바라보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상의 정체를 일깨우며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크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기뻐하는 하나님, 그리고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이 결단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 네 가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크신 일 두 가지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크신 일 두 가지를 행하시면서 바로 16절을 통하여 20절에 머물게 하시고 22절을 통하여 24절, 즉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바로 그 말씀, 우리는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온 마음 다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하여 오늘도 삶의 예배를 이루시고 앞으로도 삶의 예배를 이루시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왕의 자녀들, 왕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